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이고요. 35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그 자리에서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WWJD의 말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 5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WWJD란 뜻이 무엇이죠? Why would Jesus do? 우리가 원래는 이제 What would Jesus do로 많이 알았었는데요. 이번 말씀 시리즈는 Why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삶의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WWJD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핵심의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었죠?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Why?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우리 WWJD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면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의 적용 부분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4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 삶의 변화는 무엇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가정관, 직업관, 노후관, 은퇴관, 신앙관, 자녀 양육관,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죽음관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우리의 삶이 되는가라는 죽음관까지 이러한 가치와 관심이 변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변화는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와 관심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가치와 관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가치와 관심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함께 나누는데요. 자, 가치, 관심, 관점의 변화는 무엇의 기준이 변해야 되는가? 무엇의 기준이 변해야 됩니까? 성공의 기준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준이 변해야지만 가치와 관심과 관점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야지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뀔 때 그
그 가치와 관심과 관점, 관계까지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을 좀 정의한다면 성공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라기보다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기보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파워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이끌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통해 사람들이나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성공이라는 힘을 통해서 살아가고 이끌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성공의 기준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교회라는 조직에도 다니고 성경이라는 책도 몇 번 읽어보고 일요일에 종교 행사도 참석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변하지 않는가? 바로 이 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의 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일명 세상의 것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그런 어떠한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힘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게 내 삶의 힘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공간에 머물고 있는가,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감정을 얼마나 쏟고 있는가, 에너지를 얼마나 쏟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힘, 성공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왜 예수님은 힘을 갖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힘을 갖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더 큰 힘을 아시고 더 큰 힘을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어떤 성공을 더 작은 힘과 없어질 힘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갖고 계셨기에 더 작은 힘, 더 보잘것없는 그 힘을, 에너지를 쏟거나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셨기에 더 작은 것 혹은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시고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셨기에 더 작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시고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오늘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이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고 토요일 날은 묵상과 통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단지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오늘 말씀에서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라는 것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죠. 낮아지려고 겸손한 그것이 어떤 외면적인 거라도 우리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섬기고 낮아지고 이 착한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착하니까 우리는 안 착해도 돼,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도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우리의 의가 어때야 된다고요? 더 나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우리 겸손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의가 낮다는 것이
그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착해야지, 내가 더 선해야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내 공로와 행위로 내가 섬기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가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착해지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섬기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윤리책이나 도덕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가치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요 성경 이 묵상 포인트를 여러분이 딱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냥 섬겨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더 큰 오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것을 붙들고 35절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소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예수 따르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그 이유, 이제 속마음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대통령 되면 나를 바이스 프레젠트 혹은 국무총리 혹은 비서실장 자리 정도는 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랐는데 한 자리 정도는 줘야 내가 예수님 따랐다는 이 성공을 내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열제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열제자가 이걸 듣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제자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고백도 하고 뭐 예수님 뭐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도 잘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속마음은, 우리가 속마음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속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게 폭로되고 탄로 났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뭐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뭐 이렇게 그런 성공의 기준으로 그래 참 참 타락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왜요? 우리의 마음 다 뭐예요? 다 이런 마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높아지고 한 자리 하고 싶고 예수님 따르지만 예수님 믿지만 다 보면 성공의 기준이 다 세상적인 것 아닐까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 거죠? 그거죠.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화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뭐 너라고? 내가 먼저 오지 않았어? 내가 더 많이 살지 않았어? 혹은 내가 많이 갖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42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42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안 따르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은 안 읽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 그래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그런데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희의 성공의 기준, 삶의 기준은 뭐가 되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그렇게 왔다.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이 말씀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 정말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구원의 선언, 선포의 의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섬김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시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와 관심과 관점과 관계와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우리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 포인트로 본다면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책망하시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속마음, 자기 안에 있었던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속마음이 지금 폭로되고 탄로나 버린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따르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면 이 정도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폭로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나 3년 따라와도 거기서 거기네. 어떤 성공의 기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아느냐? 바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가치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관심과 관점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와 관심과 관점과 관계가 바뀌었을 때에 즉 삶의 방향, 방법, 방식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성경적인 삶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본 마음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라는 게 교회 다녀서 좀 인격도 좀 바뀌고 교회 다녀서 조금 내 삶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가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관점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어제 제가 목장 모임에서도 질문했었는데요. 여러분 1불짜리 10개가 좋으신가요? 100불짜리 1개가 좋으신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산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계산까지 해왔습니다. 1불짜리 10개는 얼마예요? 10불이에요. 네, 계산 잘못하시면 안 돼요. 100불짜리 1개는 얼마예요? 100불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네, 100불이 더 좋으시죠? 네,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불짜리 20개면 어떻습니까? 1불짜리 30개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조금 만족이 없나요? 1불짜리 90개면 어떻습니까? 뭐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중에는요, 금 하나보다 캔디 10개를 집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은 캔디 20개 달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진정한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가치를 깨닫고 성공의 기준의 힘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통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들의 성공 기준과 그들의 가치가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한 자리 예수님을 따라서 차지하기 원했던 그 제자들이, 거기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끝내는 목숨을 다하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능력과 가치를 어떻게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와 성공의 기준이 변하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저 한 번의 감동, 한 번에 그저 그게 옳구나라는 지식적인 깨달음 혹은 입술에 동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다 거기서 거기 경험하잖아요. 조기문만 나가면 또 세상의 성공의 기준, 나의 성공의 기준 혹은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다가 또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육적인 변화, 혼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삶이 됐을 때, 즉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태어나는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은 단지 입술의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백날 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백날 말해도 내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내 삶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이 열리고 거듭나는 것은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관점이, 성공의 기준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 솔직한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같은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 말씀, 기도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 말씀, 기도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렇잖아요. 좀 의도적인 오늘 질문이죠.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빈자리를 채우는 예배, 말씀, 기도, 또한 봉사, 사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해도 꼼짝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아니 정말
정말 이 예배,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그렇게까지 안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 성공의 기준과 인생의 힘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 사역, 봉사, 성령 충만이 아니기에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즉, 가치와 관점이 변해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영이 거듭나야 하고 영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스크린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변화와 성공의 기준의 변화는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적용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질문을 하고 질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한 이후에 그러면 적용을 오늘 신앙과 고민과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다른 많은 성경적인 적용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의 단어로 오늘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열리고 거듭나는 우리의 삶.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 영성, 영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 영성,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영이 열리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사는 성령이 내주하는 단 한 가지의 바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겸손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며 단지 우리의 삶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이 열리게 됩니다. 즉, 내 안에 죽은 영이 예수의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셔서 내 영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나의 가치와 나의 관심과 나의 관점과 모든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내 인생의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내 삶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영이 열려 우리의 관심과 관점과 가치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이라도 아직 그냥 오래 교회만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 그저 육적으로만 사람 만나는 신앙생활 혹은 혼적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는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내주로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그냥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영성, 즉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열렸다고 믿는데 왜 내 삶에 성령과의 경험, 성령의 은혜, 마음의 관심과 가치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그것은 두 번째, 영적인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열리는, 영이 열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의 칭의가 있는 것은 한 번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열고 선물을 누리고 선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선물만 보고 혹은 열어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삶은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이 열렸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성에 영적인 생활이 없기 때문에 가치와 관심이 변하고 싶지만 그 가치와 관심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의 훈련, 영적인 생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영적인 성장은 무엇을 먹어야 되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가치와 관점이 변하려면 성경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가치와 관심이 하나님의 가치와 관심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배고픔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제 점심 식사가 조금 되면 배에서 이제 신호가 오잖아요. 밥 주세요, 꼬로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육적인 배고픔이에요. 육적으로 우리가 이 배고픔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혼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자존심, 자기애, 자기의, 때로는 상처, 쓴뿌리 혹은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혼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을 때 배가 고프십니까? 그 배가 고파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영이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지요.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는 문화이고 생각이고 인격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문화학교가 있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예의를 배웁니다. 여러분, 말이 인격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배울 때에 우리의 영의 인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인격으로, 성령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말이 예뻐집니다. 기도 생활이 있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과 더욱더 영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을 통해 영적인 강함과 성령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 예민한 것과 영이 강한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으로 예민한데 때로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기고 때로는 말이 험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관계에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때로는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영적인 예민함으로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과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번 이미준 컨퍼런스에서 뵌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카이로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이 강한 것은 영이 예민한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이 강한 것은 즉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영이 통치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줘 내 안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현실이나 어떤 내 인격보다 더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니 내 육과 혼이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부가 예민한 게 뭐죠? 피부가 예민한 게 아토피래요. 근데 피부가 강하다는 건 뭐죠? 건강한 피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가정의 내력이나 선천적으로 영이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신데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때론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엇이 느껴지고 영적으로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민함인데 그 영적인 예민함이 영적인 강함이 되지 못한다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능숙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능숙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다가 잘못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잘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도구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도구는 강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에 예민해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예민한 것을 그 은사를 성령의 다스림으로 잘 사용했을 때에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우리의 삶이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 충만의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접, 두 번째는 영성,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 영적인 열림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예수 믿고 성공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영화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삶,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맺게 하셨으니 금지할 법이 사탄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엇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맞는 삶이 될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 영의 열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영의 강함으로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화, 주님이 오신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